2000년 전이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최대의 강대국입니다. 그 강대 국가 로마에서 온갖 박해와 죽임을 당하면서도 기독교가 그 로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살되고 순교를 당하면서 세월이 흘렀는데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제 황제가 첫 번째 로마 기독교 황제가 됩니다. 그 황제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313년에 AD 313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313년이 지났다 이 얘기죠. 밀라노 칙령을 발행해가지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자유롭게 예배해도 좋다라고 하는 기독교 자유를 선포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리고 321년에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썬데이라고 그래요. 그날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한단 말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로마가 지내는 이 태양신을 섬기는 썬데이를 없애고 이날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주일로 모여도 좋다. 그리고 이날을 휴일로 선포했어요. 휴일, 공휴일로. 그래서 우리는 썬데이라고 달력상 말을 하고 주일날 쉬는 거예요. 그때부터 로마가 이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325년에 6월 19일 날에 그 나이시아 니케아라고 그러죠. 황제가 있는 그 궁궐에 사람들을, 전 기독교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부활절, 삼위일체, 예수가 누구냐 이런 교리들을 확정하면서 니케아 신경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교리를 셋업을 했어요. 그때부터 기독교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로마를 장악했습니다. 로마를 다스렸어요. 기독교는 유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 유럽이 기독교화 되어버렸어요.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되니까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고 많아지고 전부 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지도자들의 권세가 막강해졌어요. 교회를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 교회 저기 교회를 모아서 관리하는 감독 지도자가 생겼고, 또 큰 지역의 감독들을 모아서 지도하는 또 대감독들이 생겼고, 대감독들 중에 최고의 지도자를 말하는 최고 지도자가 생겼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신부, 천주교, 주교, 그 다음에 뭐 추기경. 그래가지고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냐면 가장 큰 교회를 관리하는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큰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 지도자를 최고의 지도자를 뽑고 그걸 교황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교황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교황의 권세가요, 황제보다 크기도 하고 황제하고 맞먹기도 하고 막 이 정도로 파워가 세진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조금씩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교리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값은 지불해야 한다. 그것은 죄값을 지불하는 건 벌 받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은 만큼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속이라고 그래요. 피너스. 캐톨릭에서는 그 보속이라고 합니다. 보속. 그게 뭐냐면요, 좋은 일 하라. 근데 그 좋은 일을 누가 가르쳐 주냐면 신부가 말해줘. 밖에 나가서 3일 동안 사회사업을 하라. 너는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워라. 너는 30일 금식 기도를 하라. 너는 각 성당을 돌면서 마리아 상에 키스를 10번씩 하라. 이렇게 신부가 제시를 하면은 그 일을 하면은 자기가 지은 죄의 용서도 받고 죄값을 지불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면죄를 받는 거예요. 면벌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 보속 행위를 다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 대가를 다 지불 안 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지옥 가냐? 그럼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억울해할 거 없다. 희망을 주겠다. 그래서 아주 좋은 교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옥에 가기 전에
중간에 대기하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 그 연옥에 가서 기다려서 마지막 판결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그 연옥에 가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의 친구나 친척이나 뭐 형제나 자매들이 여기에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그래서 연옥에 간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연옥에 가 있구나.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 연옥 교리가 생겼는데요. 그것이 그레고리 교황 1세가 만들었어요. 교황이 만들었어요. 그 AD 593년에 만들었어요. 이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사부 교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보내려면 조건부로 뭔가를 바쳐야 하는 거예요. 바쳐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 창은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창은이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죽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또 창은이 친구 하나가 예수를 믿다가 좀 나쁜 짓 하다가 죽은 것 같아요. 지옥은 안 간 것 같고 뭐 지옥 가는 연옥이 있다고 하니까 어떡하냐? 창은이 보고 네가 조건부로 뭔가를 바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건부로 바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면죄부라는 걸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사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고 이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이것이 1190년부터 본격적으로 그냥 교황이 사인해가지고 비싼 거는 한꺼번에 용서받아서 금방 천국으로 가고 좀 싸게 가는 것을 좀 기다렸다가 가고 값이 막 올라갔어요. 많은 죄 지은 사람 비싸고 적은 죄 지은 사람 싼 거. 이렇게 연옥 교리가 시행되면서 신자들한테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긁어 모은 돈으로 교황청은 사치스럽게 하고 그 유명한 베드로 성당, 이번에 뭐 불탄 프랑스의 노트르담 성당 이런 것들을 막 돈 주고 지어가지고 끊임없이 돈을 긁어 모으고 그래서 캐톨릭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의 그 크리스탈 처치 그죠? 캐톨릭 사가지고 그 리몰딩 하는데 몇천만 불 들어갔잖아요. 그게 다 그런 돈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연옥 교리를 캐톨릭에서 굉장히 강조해요. 면죄부는 지금 안 팔지만 돈 주고 이 표는 안 팔지만 무슨 수로 다 돈을 긁어 모아요. 그 먼저 간 사람들의 연옥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돈 다 뜯어가요. 그게 확고한 교리가 돼버렸어요. 독일에 비텐베르크라는 데가 있는데 그 대학에서 로마서를 강의하는 마틴 루트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로마서를 강의를 했어요.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로마서 쭉 하다가 1장 16절 17절에서 딱 걸렸는데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고 하늘이 확 열리고 지금까지 뭐가 탁탁했던 가슴이 팍 뚫리면서 정말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깨달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을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전 세계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직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는데 이건 믿음에 근거한다는 믿음에 행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건데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뜻이에요.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걸 막 깨달은 거예요. 천국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인간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오직 믿음뿐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루터가 이걸 깨달으니까 아주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복음이라는 것은 의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다. 누구를 믿냐? 예수를 믿음으로다. 행위가 절대 아니다. 따라서 연옥은 거짓말이다. 없다. 성경에 없다. 이것은 거짓이다. 이걸 외친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인간이 죄를 짓고 용서를 받고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거나 보소행위를 함으로 벌이 면제된다는 건 성경 어디에도 없다. 성경 어디를 찾아보다도 죽은 자가 가는 연옥이라는 데는 정말 없다. 죽은 자를 위해서 여기서 뭔가 해야 된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지금까지 우리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지킨 것은 전부 다 거짓이다. 이걸 마틴 루터가 발견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자. 교황에게 제안을 했어요. 토론합시다. 내가 95개 질문서를 만들 테니까 토론하자 하면서 자기가 강의하는 비텐버크 대학 정문에다가 질문서를 딱 붙였어요.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종교개혁일이라고 하죠. 1000년 이상 뭔가 잘못 가르쳐온 이 천주교 교리를 바꾸려고 하는 역사적인 불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죄를 용서했지만 죄값은 지불해야 된다. 이게 용서입니까? 나는 너를 용서했다. 근데 너는 그 대가를 지불해라. 이게 용서입니까? 아니요. 근데 지금요, 내가 정말 화가 나 죽겠는데 LA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중에 아마 90%는 죄를 용서받았지만 죄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설교합니다. 그 좋은 예로 다윗이 그 밧세바에게 간음을 해가지고 회개를 하니까 그 회개하기 전에 그 나단 선지에 와서 너로 하여금 칼이 떠나지 않고 네 후손이 뭐 너네 후궁을 간음을 하고 막 이렇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그 후로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 후에 나중에 보면 다윗의 후손들이 뭐 그런 짓을 해요. 하니까 그 봐,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벌은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정말 엉터리 교회, 엉터리 목사님들 많아요. 나도 뭐 100% 완전한 목사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정확해요. 아니 죄를 용서했는데 대가를 지불해라. 그게 용서입니까? 그게 용서냐고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세상은 죄를 짓고 깜빠에 갔다 오면 끝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차은이가 내 차를 부셨어. 빌려달라고 빌려줬더니 가다가다 부셔버린 거야. 사고가 나서. 야, 그랬다면 그럴 리는 없지만 네가 내 차를 부셨어? 내가 용서한다. 용서해. 그렇지만 차값은 물어. 이게 용서입니까? 내가 너 용서했다. 근데 차값 물어라. 그게 용서냐고. 아닙니다. 용서는 이거예요. 너 내 차 부셨어? 내가 용서하지. 차값은 내가 낼게. 이게 용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 죄 지었어? 내가 용서하마. 네 죄값은 내가 지불할게 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 용서할게. 그 죄값은 내가 지불할게.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이게 용서잖아요. 기독교의 용서가 그런 거지. 나 잘못 용서했으니까 죄값을 치라? 이런 성경이 어딨냐고. 이런 교리가 어딨냐고요. 그래서 창원이 보고 걱정하지 마. 내 죄값 내가 낼게. 근데 창원아, 너 부시고 나니까 나한테 되게 미안하지. 그리고 너 당황했지. 심적으로 괴롭지. 야, 차비를 준 내가 잘못이다. 야. 그러니까 너 용돈 줄 테니까 이걸로 정신 사갖고 편히 마음 가져. 전혀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용돈을 줬어. 이건 사랑이에요. 용서 플러스 사랑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이게 실감이 안 날지 모르지만 이게 성경이고 기독교의 진리고 이게 그리스도의 용서예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굿뉴스고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연옥은 없어요. 정말 캐톨릭은 엉터리예요. 지금도 그걸 가르친다고요. 왜? 이거 해야 수입이 생기니까. 교인들을 꼼짝 못하게 붙잡아내니까. 그래서 착한 일, 선한 일 한 걸로 뭐 잘 믿는 걸로 하는 거야. 구원은 용서는 받았는데 죄값을 지불하라. 이따위 기독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말하고 인격적으로 잘해주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어 훌륭할지라도 성경에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목사가 아니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런 거는. 목사가 인간인데 실수가 없겠어요? 잘못 없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실수 잘못도 없어야 되지만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기독교를 바로 알 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그 목사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잖아. 여러분이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이 마음 좋고 훌륭하고 자기들 잘해주면 그 말에 다 진리라고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또 제대로 가르치는 분도 없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여러분 어느 교회를 나가든지 괜찮아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디 나가든지 기본적으로 알아볼 게 있어요. 그 목사가 도대체 다녔던 신학교가 세계적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신학교를 다녔느냐 그 정도는 알아봐야 돼요. 거기서 꼴찌로 졸업했든 1등으로 졸업했든 간에 그런 학교 다녔느냐, 그리고 적어도 그 목사가 안수를 받았을 때 적어도 자타가 인정하는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느냐 이 정도는 알아봐야 돼요. 그것도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느냐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책 몇 권 있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아보고 교회 선택해서 다니세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기독교를 잘 모른다는 걸 이해를 하시죠?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읽어봅시다. 미션, substitution, 불신, disbelief, 확신, assurance. 자, 미신은 뭐냐면요, 잘 모르고 열심히 믿는 거예요. 불신은 뭐냐면 잘 알아들어서 잘 아는데 그게 안 믿어져. 그 불신이. 확신은요, 잘 알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죗값을 지불했고 뭐 천의 모습 태어난 거 여러분 알아요? 그럼 다 안 돼. 들어서 알지. 아는데 그게 확실히 믿어져요? 그러면 뭐 그렇다니까 뭐 그런 거죠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그게 확실히 믿어지고 가슴이 뛰면 그건 신자예요. 확신이에요. 근데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인지 동정녀 탄생인지 그런 거 잘 모르고 그 예수라는 분만 믿으면 복받는다니까 열심히 믿는 거는 미신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확신입니다. 확신이죠. 근데 오늘 내가 찬양 인도하면서 그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 같아요.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라는 거야. 그 찬양이요. 그 바다 보고 쩔쩔 매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까. 배 띄워 가라는 거지. 구주에서 부활해서 영광주로 오시네. 딱 그거 할 때요. 제가 주님 내가 지금 이 영광주로 온다는데 이게 가슴이 탁 안 터지고 막혔습니다. 이게 뭐 콘크리트처럼 탁 막혀가지고 구주에서 부활해서 죽음의 근세 깨트리고 확 부활해서 영광주로 오실 때 내 가슴이 막 열려야 되는데 이게 뭐가 여기서 막 맺혀서 안 열려요. 주님 답답합니다. 이 노래 내가 지금 사기치고 부르는 것 같은데 미치겠습니다. 제가 속을 이러면서 불렀어요. 적어도 찬양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적어도 가슴이 그 순간만이라도 가슴이 튀든지 터지든지 뭐가 일어나야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하는 거지. 지금 뭐 지식적으로 뭐 알려주고 뭐 그걸로 끝날 바에야 이건 강의하는 거고 세미나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설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연옥 없어요. 이제 아셨어요? 연옥 정말 없어요.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불신이 있고 미신이 있다면 괜찮아요. 성경을 배우도록 노력하세요. 시간을 내서 우리 교회는 뭐 오전은 10시 반에서 10시 40분 20분간 짧게 뭐 아침 잠깐 하는데 오후에는 1시 반부터 해요. 느긋하게 앉아서 성경을 배우세요. 그래야 가슴이 터져요. 콘크리트 같은 가슴이요. 저수지에 물이 터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 나와서 그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푸른 파도에 배를 띄우고 바닷속을 가는 이런 은혜를 체험해서 살아야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그게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